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체험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니까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확실한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믿음,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정화재단이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강단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서 날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변화되는 믿음, 그래서 변화되는 신앙,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서 나와 주변인들에게 보니까 변화되었네,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하고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아주 많았어요. 높은 산에 이방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직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와 같다고들 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서 계시죠? 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모신다는 것의 삶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에 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너 그거 알게 된 것 너의 힘으로, 너의 혈육으로, 사람의 힘으로 알게 된 것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하시고, 또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아무도 그것을 뺏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는다뇨?
아니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과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람의 일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구분을 하시는데, 사람의 일이란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늘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바로 사람의 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가 금방 자기로 돌아가서 또 사람의 일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끔가다 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 그리고 믿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서성이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저 악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보면 죽으면 지는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지는 겁니다. 패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너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 너희의 그 무지한 죄, 악한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려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계속 사람의 관점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짐승의 사체를 쪼개어 넣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어긴 인간이 죽어야 마땅하나 인간이 죽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하시고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의 모든 관점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유월절 잔치 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참, 그리고 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히시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인들의 사람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모든 결국의 끝의 초점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걸로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한번 은혜를 받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12제자들도 다 같이 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순교한 삶이 모든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진짜 목숨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자들은 영원한 목숨인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명예, 돈, 욕심, 이기심, 자기 자랑, 이러한 자기 본성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아라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위 자기 본성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까? 이 자기 본성 자아는, 죄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다 너무나 쓸데없고 필요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아직도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재성과 정욕, 이것을 부인할 환경이 늘 주어지는 것이죠. 이 인간 본성을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고통들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늘 낮추려고 의식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낮은 데에 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이 다 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시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쏙 내리십니다. 그럴 때 매우 막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고함을 치고, 왜 그러냐고 막 서로 싸우고 대들고 이러다가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제게 겸손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매일 자기를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삶을 여러분 1년 동안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변에서부터 저 사람 겸손하다 소리 듣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생이 저보고 털보라는 신학생이 있는데 저보고 교수님에게 교수님은 교만이 타고나셨군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겸손해져 보고자 하고자 하면은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같이 듣고 막 웃습니다. 교만을 타고나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제 교만을 깨뜨리시는 털보 신학생과 같이 사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겸손해진다면 저는 더한 환경이라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본성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빨리 눈치채고 순종하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눈치 못 채고 두드려 맞아서 여러분 자녀들 막 눈치 못 채면 또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빨리 눈치채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천국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오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너희 자신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확정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난 주일에 저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직면하십시오. 그 죄는 바로 나이지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그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죄는 혐오감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온 세상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반드시 적용시키세요.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설교에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에 반드시 그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신앙,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한 번은 경험을 해야만 그 경험이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이 나의 인생에서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정말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 가져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이라고 섰지만은 죄인이라고 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죄에서 직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지금 서셔서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용서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정말 과거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 저는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하고 느껴야 하고 고마워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피째 모든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 됐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죽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 육체가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유발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예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면은 바로 탐욕을 없애는 것이고, 탐욕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그것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저는 삶의 현장에서 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최강희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5년 전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천사처럼 보이고 순전하게 보이는 그녀예요. 엄마도,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방에 들어가서 술 먹고 혼자서 이제 바깥에서 담배 피고 혼자 술 그냥 엄마가 모르게 소주를 사가지고 음료수병에다가 그냥 따라갖고 들어가서 마시고, 그래서 중독증이 와갖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천사 같니? 라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정말 자살 직전에 하나님 앞에 술 한잔 드시고,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한마디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조회수가 수백만 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살리셨어요. 술에서 해방되고 담배도 끊고 우울증도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서 5년이 지나서 다시 그녀를 찾아갔어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이 이제 그 이후로는 자기가 좀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자리에서 또 밝힐 수 없는 다른 죄의 문제들 때문에 그때 이후로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나 또 괴로워서 기독교인 그 코미디언인 이성미 씨라고 있어요. 그분에게 문자를 넣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배님이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이성미 씨가 답이 왔는데, 참 힘들었었겠구나, 기도해 줄게라고 답이 왔대요. 공감을 해준 거죠. 힘들었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자꾸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었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문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문자 한 통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나서 그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던 죄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거기 취재를 간 기자가 또 물어요. 지금 신경은 어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약간 웃으면서 그래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그렇게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저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최강희 씨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구나.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정화교회 카톡에 올릴 테니까 더 자세하게 리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추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서의 온전한 자유는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뿌리가 뽑힐 때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다 마칠 때에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죠.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울이 한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경험과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며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으며 수시로 우리는 이 죄에 넘어지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고마움이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진짜로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고마워하는 거 아시죠? 타인이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주고 도와줄 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끼죠.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부 다 해도 더한 고마움과 그 감사함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직진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더 믿고 따라가려거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맞는 환경과 십자가를 주시지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과 십자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이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될 때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근본을 없애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선, 예수님의 겸손, 온유, 사랑, 자비 이것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 자주 나아가고 그 십자가에 입 맞추고 그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큰 사랑의 날마다 울며 가슴을 애태우며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처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진 것처럼 12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전부 다 여러분 순교당했습니다. 정화교회가 30년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죠.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 나간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진리를 사랑하면서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될 수가 있고 발전할 수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의 주신 십자가죠. 내가 또 가는 환경에서도 그 잘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대하려고 하면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듭니다. 직업으로 하면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면은 괴롭기는 또 마찬가지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면은 나도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서 그 환경에서 십자가를 지는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오체만니 간증을 읽으면서 최근에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오체만니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그래서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름과 틀림, 그래서 자기 오름이 주관이 뚜렷한 분이었어요.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오름을 주장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하는데 학교에 가니까
어떤 자기보다 나이 든 형제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5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자기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너무 부당하게 느껴져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옳음과 다른 사람의 틀림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옳음과 다른 사람의 틀림, 다름 이것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한번 지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의 옳음과 타인의 다름 사이에서 옳음과 틀림, 옳음과 다름 사이에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나는 옳음을 선택하며 살아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은가라고 자문을 하면은 그 옳음 때문에 타인과 부딪힐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찌만 이의 책을 통해서 옳음과 그름, 옳음과 다름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옳음과 그름은 항상 구별하며 있지만은 구원은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길래 매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옳음과 틀림, 옳음과 다름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분별을 한다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나의 옳음에 내가 선택을 해야 왔다고 살아했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을 해봤는가라는 그 질문에는 주님께 온전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저의 옳음으로 많은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곳에는 모든 죄를 다 그 안에 끌어안습니다. 모든 옳음과 다툼을 다 끌어안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정화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가 지기 너무 싫고 무거운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려고 결단을 하는 순간 저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분별의 눈이 옳음과 그름에서 그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관계에선 타인의 허물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할 때 교회는 그런 분들이 나올 때 반드시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고 지고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그 상황에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로 캐치하는 분. 그래서 그것을 지는 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라고 주님 앞에 울고 불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지다 보면 제가 지게를 접어서 아는데 지게 처음 질 때는 여러분 비틀비틀 거리다가 제가 몇 번 쏟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쥐보면은 중심을 잡는 요령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예 지려고 하지 않으면은 평생 못 지고 내가 안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짐이 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지게가 되고 싶습니까? 지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오늘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인자가 천사들과 올 때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행복과 큰 기쁨으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학재단과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장 복된 인생을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면서 봉헌